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두 배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그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라는 건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삼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 헤롯 왕의 조카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친척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내 친척 헤로드에게 문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혈육 같은 친척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가장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내 동적인 유대인들이 복음 듣는 거예요. 본인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그 복음 전한 거기 자리를 핍박했던 자리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얼마나 유대인이 강팍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헤롯 왕의 조카인 헤로디온이 그쪽 로마에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걸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보면 나기스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죠. 이 나기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부를 때 뭐라냐면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스, 나루키스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나기스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주석에 보니까 이게 이렇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지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이고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모술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클라우디스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거의 비서 역할을 감당할 만큼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비서 아시죠? 모든 정보 다 거기 결정합니다. 그렇게 휘둘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와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이 나기스라는 사람은 복음 안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도 개종 안 한 사람. 그런데 그 가족의 그 권속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주로 많이 거기 일하는 노예들한테 들어가겠죠. 근데 AD 54년에 네로 왕이 즉위합니다. 근데 그 엄마 된 사람이 이 나기스를 채용합니다. 많이 이제 거기 왕이 바뀌게 되면 가장 측근인 사람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기스 안에 있는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왕의 재산으로 기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하는 귀족들의 재산들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나기스의 권속 이런 뭐냐면 나기스의 노예들이었던 재산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 권속들을 뭘로 보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를 보잖아요. 뭘로 보냐면 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기록이 나냐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특별히 나기스 권속에 하나님 은혜가 이 엄청난 사악한 나기스의 집안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렇게 놀랍고 경이롭다고 이제 기록해 놨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는 절대 저기는 전도 못해.
자기는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루고성처럼 안 될 것 같아. 가장 오래 예루고성처럼 느껴지니까 왜 기도들이 이렇게 우리 다민족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복음에 안 들어갈까? 견고한 예루고성처럼 닫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그 나기스라는 사람의 얼마나 그러면 그 가족 노예를 얼마나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AD 54년이라는 것은 나중에 뭡니까? 로마 공원에 얼마 안 남아. 한 20년 정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되죠?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충만하겠던 그 나기스 권세기까지 기족들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녀, 그 종들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들어갔다. 이 아이들의 장세에서 뭐가 됩니까? 로마 복음화의 기록들이 됐어요. 이게 복음의 문제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요, 모든 하나님의 성사하는 축복을 불러드리는 힘입니다. 거기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는다. 이 말씀의 능력은 이런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복음화되는 역사를 있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뭘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찾아라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힘이 없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온 겁니까? 문제는 뭡니까? 납니다. 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의 뭡니까? 한 인물과 그 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은 한 절이지만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배합니다. 그렇지. 이 복음의 능력이지. 말씀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성령의 역사만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 초월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계속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지. 믿으시고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이들은 뭡니까? 개인 속에 그들의 가정 뭡니까? 가문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나기스가 예수 믿은 게 믿으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알면 핍박하겠죠. 그런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 말씀 능력을 오늘 우리는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 내가 그 예언대로 오신 인간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하며 우리의 무너진 저주받은 인생을 뭡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모든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도 내가 온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걸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시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치유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운명에 빠진 안전병을 살리는 증거들이 나타났던 거죠. 공생의 이야기.
그 복음입니다. 얼마나 솔직히 인간을 취급하라는 그 노예 가문의 배경에서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그들이 갈급했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간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에 복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하나님 하십니까?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구다? 생명이다. 나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사단의 권세에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선지자인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는 메시지. 그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줄 무엇이 알아요?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네. 왜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 재앙이 오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 오게 됩니까?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까? 왜 불치병 유신의 모든 사고 재앙 속에 빠지게 됩니까? 근데 그대들까지 그 대물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창세기 뭡니까? 3장의 사단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죄를 유혹해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형상 안에 지음받은 우리를 그 형상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방 안 됩니다. 열두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해방되는, 잘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요. 이미 그래서 우리 승리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믿는다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요? 질병 속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에요. 이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고 합니다. 뭘 했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그 개인 속에, 그 가문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픈 렘넌트들, 또 우리 연약한 렘넌트들, 또 불신앙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뭘 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일에 증인을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공생의 3년 동안 그 귀신에 시달린 자들이 예수님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죠. 자기가 악하지만 자기 본 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 유언해서 죄를 4배나 다 토해내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틀린 기준, 잘못된 걸 다 바꿔주시고 올바른 것을 다 세워주시고 그 공생의 동안 3년 동안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보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는 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 한다 해도 너희들은 어떻게 돼? 큰 나무가 된다고 해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때 가까워. 손에다 이게 담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비닐봉지에다가 저만 하면 안 해요.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나무가 돼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 봤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신경 쓰기보다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영세전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믿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룩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됩니까? 누룩 아시죠? 누룩. 그 빵 우리 보면 빵이 딱딱했던 요만했던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큰 우리 특별히 알잖아요. 술빵 같은 그런 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누룩처럼 빠져나가.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입니까? 값진 진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그 은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나중에 우리 인생을 값진 진주처럼 바꿉니다. 그 다니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하는 사람 우러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어요.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그럼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한 렘넌트를 발견하고 제자를 발견한 이거는 큰 보화밭을 발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이렇게 과거에 했던 사람들하고 굳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않지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하지를 보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던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시키고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무너지는 가정들, 무너지는 인생 속에 한 번도 내가 연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이 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그렇다.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헤롯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헤롯 왕의 헤롯 왕 아시잖아요. 최대의 핍박의 왕. 그 가문 속에 그 조카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자 청년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복음이 능력. 지금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기스의 권속 속에 좀 이 야기스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악질을 하니까. 그런데 그 권속들 속에 노예들 속에 완전히 노예 기속되고 나기스가 이제 사형당하게 되니까 그 왕에게 기속돼 있잖아요. 어떤 건 기회일 수도 있죠. 그들에게.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내가 쉽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4년 찬양분처럼 오늘 저녁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마음 깨끗하는 이거구나. 그렇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그 만남 속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언약을 전달할 때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제 마음이 뜨거워져. 진짜 사명이 행복해지네. 이 11절 안에, 이 안에 이런 증거들이 그래서 로마를 보험할 수 있어요. 그 로마 신장에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그래서 나를 만들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를 사명하시고 계시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이렇게 세우도록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부와 같은 그리 없어질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꼭 원장으로 잡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증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거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관찰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충 잡고 은혜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의 대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수요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만약에 우리를 대적이 나를 괴롭힌다면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신다고 했어요. 젖먹이가 무슨 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대적을 우리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겠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염소가 되고 사람이 대적이 되면 안 됐어요.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입니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일을 갖게 가라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절에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붙잡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2, 3절의 빛을 비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 이런 데 증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흔히 언약이 어떻습니까? 그때 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라. 가이사 앞에 살아야 되라.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훈련 때 우리 전도자의 딴 것이 어디냐? 치유 현장이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훈련에도 중독 3인제대에 갔다 왔지만 진짜 이 부분들에 건설을 써야 되구나.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정도, 보이지 않는 정도. 실제 뭡니까? 베드로는 보여지는 치유하면서 분도 있고 바울은 조용히 제자 세우면서 그 영적 흑암 문화를 꺾는 것처럼 하나님 이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언약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런 진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일대지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대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제한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으실 겁니다. 홍해가 제한됩니까? 홍해를 어떻게요? 가르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한된 여리고가 있다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겁니다. 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산선이 부서지라.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먹습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바울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신 증거를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증인의 감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붙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누려야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쉽게 우리 안 변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 각인된 게 안 뽑아집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상처, 각인된 거. 이게 영적 힘이 약해지면 나오게 됩니다. 뭔가 환경에 문제가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속에 갈등이 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변화될 수 있도록 뭐라는 겁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역사합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역사합니다. 내 육체 속에 역사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27장 불렀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제가 본 증인이기 때문에 예배 때 임하는 빛의 역사 다 치유됩니다. 전형적인 치유랍니다. 그 빛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빛이 참 있습니다. 그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세요. 아이 사고 만삭이 돼서 다들 말려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로 인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세요. 예배는 보좌를 능력을 움직입니다. 그냥 오는 예배, 갈급한 예배, 사모님이 달라요. 그 빛이 임하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 평안, 감사. 그때 아이가 시골이 지나 안 나오니까 못 낳겠는 이런 상황이 아무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정이 이게 도로가에
바닷가여가지고 그쭉 끝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찬양 부르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만삭이 운동하고 찬양 부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이제 그대로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제 출산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예배 때 주신 은혜, 이 보좌님이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하죠. 그 말씀을 내게 직접 내가 하나님 은소로 들려주게 되면 내 인생이 전환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너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너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나갈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책을 같이 값진 진주요 보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엉겅기가 되어 있고 저주받은 현장이 되는 현장에 에덴의 동산이 바뀝니다. 내 모든 삶 현장 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만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시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음을 하시고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를 향하시고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때 제게 주셨던 메시지 이름의 33년 23절이었어요. 기도해. 너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야. 내가 7화에 거쳐 날 잡으시고 기도한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내가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모든 문과 길을 다 여십니다. 그 형통한 거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게 빛이 비춰지죠. 내 문제 현장이 비춰지죠. 그 말씀 인력을 비추죠. 말씀 성취하죠. 그러니까 만남에 죽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죠. 빛의 경제 인간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치유하셨어요. 이래서 이렇게 나를 행복해 이런 데서 부르시구나. 나의 오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답을 다 있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다 이게 보장입니다. 그냥 적어놓으신 게 아니고 그 증거를 적어놓으시고 이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7만.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정확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그게 신비였대요. 그게 요셉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할 수는 계속 꿈을 꾸도록 24시 되도록 만드시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만드셔야 되니까 계속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만드는 형상화시키는 그 이미지를 뭘로 만드시는 거냐? 말씀으로 만들어 갑니다. 전도자로. 가정주부가 아닌 전도자로.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그 현장에 중요한 거니까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약을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양 일할 거 뭐죠? 언약 잡고 일할 거. 이 양이 내게 문제 만났다면 언약 잡고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뭡니까?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들이 어느 정도 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캠프,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됩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칠망대요. 내 인생이 어때요? 경건 어때요? 마음대로 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각인된 거 다 뽑아집니다. 이제 오히려 옛 거에 치지 않게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 이 각인된 거 다 뽑아집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깨트려 놓으시다.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내가 옛날 과거에 상처받은 나, 비교했던 나, 낙심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24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당연히 25운동은 오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로 일이 매 강단이나 훈련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번에도 자유반 타유반인 것 같지만 중독 사명자 대회가면서 미디어 메시지를 또 쉽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면서 그렇구나. 주로 이제 주제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제 그렇지만 거기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너무 막 그 현장이 보여졌어요. 실제 전에 훈련받던 사람들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 현장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이 내가 없었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오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데요? 치료 메시지와 연결되면서 그래, 나는 왜 여기를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헤로디온에게 나게스 그 호드머니가 들어갈 수 없는 권속 속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도전의 기도가 되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힘들긴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은 복음밖에 없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들이 공동으로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도 요셉 이야기 하겠지만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말씀하신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을 오는 게 제일 거기 결과가 오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 계획이 오는 건 뭡니까? 생각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치유. 먼저 생각치유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보니까 딱 끝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서 기도 못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노예인데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롯을 선택하도록 떠나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저는 내 계산으로 막 해서 롯을 데리고 있고 가나안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답을 알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것이 뭐냐 이러시고 계속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의 능력.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자꾸 나는 문제가 계속 당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불신앙을 떠나보는 절 떠나고 뭘 누린 겁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유신하는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걸 갖고 뜻을 좀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찾아갔습니다. 나의 제한, 환경 제한, 소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무슨 지팡이 하나 있어. 그 지팡이 쓰시죠.
우리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 쓰십니다. 그 무엇을 깨달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애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 된다 된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모세가 누렸던 호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 가 이랬던 그 갈보리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감남산 속으로 들어가셔서 나의 한계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누구도 못하는 뭡니까? 노바 현장에 살리는 모든 현장으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말씀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던 전혀 할 수 없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 바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그 응답 속으로 절대 가능성 들어가는 축복 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